어이, 거기 화면만 쳐다보는 화상들아. 남의 기막힌 인생 쓸 공짜로 낼름 들으락 하나? 내 니들한테 돈 달란 소리 안 한다. 밑에 구독이랑 좋아요 콱 눌러서 입장료부터 내라. 다 눌렀지? 그럼 귀 열고 똑 뛰들어. 역사를 알아야 앞날이 보이는 법이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이 땅을 지켜온 건 결국 우리 같은 백성들 아니었나? 자부심 가지고 이 기록 똑똑히 봐라. 아이고, 이 화상들아, 거기 가만 앉아가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지 말고 눈도 좀 깜빡이고 허리 쫙 펴라. 쑤시는 삭신 하루 종일 웅크리면 더 망가지는 기다. 내가 오늘 니들한테 티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하나 해줄라고 이래 마루에 앉았다. 나이 묵고 몸 아프니까네 내 신세가 와 이리 처량하노. 자식들 다 소용없다 이래 생각할 때 있지. 다 부질없는 기다. 권력 쥐고 천하 호령하면 뭐하노. 핏줄한테 배신당하고 피눈물 쏟은 옛날 양반들 비하면 우리네 인생이 낫지. 불쌍한 꼬마 임금 단종 알제? 숙부한테 옥좌 뺏기고 영월 유배지에서 숨 넘어간 그 핏덩이 말이다. 자, 지금부터 내 말 똑띠 함 들어봐라이. 그 어린 핏덩이가 12살에 임금이 됐단다. 아비, 어미 다 일찍 돌아가시고 궁궐 한가운데 오독하니 남겨졌으니 그 속이 오죽 타들어갔겠노. 믿을 구석이라곤 핏줄인 숙부 수양대군 하나뿐이었지 아이가. 그런데 그 수양대군이 삼촌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지. 짐승이 갓 태어난 사슴 새끼 목덜미 노리듯 시퍼런 눈으로 노려봤을 끼다. 그놈의 권력이 무엇이라고 천하라 지겠다는 헛된 욕망에 조카를 지키는 충신들 목을 하룻밤새에 땡긍땡긍 다 쓸어버렸다. 궁궐 바닥이 아주 뻘건 핏물로 강을 이룬기라. 단종이 그 생지옥을 보면서 속으로 뭐라 했겠노? 벌벌 떨면서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빌었을 끼다. 숙부님, 제발 살려만 주시옵소서. 이 무서운 옥좌 같은 거 다 내드릴 테니 그저 숨만 붙어있게 해주이소. 아니랬겠나.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노랬을 끼다. 하지만 권력의 눈먼 짐승한테 그게 통하겠나. 결국 화려한 골룡포 다 뺏기고 장식 하나 없는 거친 삼배옷 하나 걸친 채로 한양에서 쫓겨난기다. 그리고 그 어린 짝꿍 정순왕후 송씨는 또 웃자고 열일로 꽃다운 나이에 영도교 돌다리 위에서 생이별을 했다 아이가. 치맛자락 부여잡고 짐승처럼 통곡을 해도 칼찬 군사들이 억지로 떼어놓으니 별 수 있나. 그 뒤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꼭대기 올라가서 영월 쪽만 쳐다보고 피눈물을 흘리다 한많은 세월을 보냈단다. 아이고, 맴이 찢어진다. 니들도 살면서 가족이랑 생이별 해본 적 있나?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숨도 안 쉬어지는 그 끔찍한 고통을 그 어린 것들이 겪었다는 거 아이가. 그렇게 끌려간 곳이 영월 청령포다. 거기가 어떤 곳인 줄 아나? 삼면이 시퍼런 강물로 꽉 막혀있고 등 뒤로는 깎아지른 절벽이 버티고 서있는 철저한 감옥인기라. 사방에서 시린 바람이 소나무 숲을 때리고 지나가면 밤낮으로 귀신 우는 소리가 났단다. 곁에는 마음 터놓을 사람 하나 없고 밤에 홀로 깨서 차가운 천장 쳐다보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노. 우리 늙은이들도 밤에 자다 깨서 옆에 영감 없으면 쓸쓸하고 서러운데 그 핏덩이는 오죽했겠냐고. 밤이 넘어가겠나 잠이 오겠나. 매일 흙먼지 묻은 소매로 눈물만 훔치다 피를 토하는 심장이었을 끼다. 근데 니들 이 이야기 끝이 우찌 된 줄 아나? 결국 천하를 쥐고 흔들던 수양대군도 나중엔 이름 모를 병마와 핏줄을 쳐냈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피고름 흘리면서 흙으로 돌아갔다. 비운의 꼬마 임금 단종도 그 춥고 외로운 곳에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고 결국 다 흙 파먹고 가는 기다. 왕위도 재물도 다 헛것인 기라. 내가 이래서 니들한테 이 슬픈 역사를 들려주는 기다. 이 화상들아,
돈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핏줄끼리 얼굴 붉히고 자식들 물려준다고 아등바등 뼈 빠지게 살지 마라. 다들 이리 살아보고 저리 살아봐도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헛된 욕심이 아니라 내 옆에서 같이 늙어가는 가족이고 내 두 다리로 닭고랑이라도 걸어다닐 수 있는 건강, 그리고 편안한 마음가짐인기라. 알겠나? 쓸데없는데 진 빼지 말고 따뜻한 밥이나 한술 같이 묵어라. 그게 진짜 천하를 다 가진 기다. 아이고, 내 입이 바짝바짝 다 마르네. 여기 이 소반 위에 따끈한 모가차 한 모금 묻고 목 좀 축이고 해.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함 지대로 들어가 볼란겨. 눈 크게 뜨고 내 입만 딱 쳐다보소. 방금 내가 천하를 진 수양대군도 흙으로 돌아갔다 했자. 극하면 도대체 그 끔찍한 비극이 어찌 시작됐는지 그 피바람 불던 날밤으로 함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 이 말이다. 때는 바야흐로 단종 임금이 12살 핏덩이 때 아이가. 거란이 어땠겠노? 겉으로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척 해도 속으로는 호랑이 새끼들 수십 마리가 으르렁거리는 끔찍한 생지옥이었던 기라. 밤나무 숲에 달빛마저 먹구름에 싹 가려진 아주 섬뜩한 밤이었제. 그 어린 홍이, 우리 불쌍한 꼬마 임금이 그 넓고 휑한 강령전 한가운데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고 안 있었겠노. 어미 아비도 없고 곁에 궁녀들이 수십 명 있어 봐야 다 남의 식구고 그 쪼맨한 가슴이 얼마나 콩닥콩닥 뛰었겠노. 우리 손주 녀석들도 밤에 천둥 치고 번개만 쳐도 무섭다고 할미품으로 파고든다 하는데 그 어린 것이 천둥보다 더 무서운 핏줄들의 칼부림 소리를 들었으니 오죽했겠냐고. 갑자기 골 밖에서 우당탕탕 쇳소리가 나고 사람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쩌렁쩌렁 울리는 게라. 천하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충신들 목소리가 단칼에 뚝뚝 끊어지고 역겨운 피비린내가 문풍지 틈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어오는데 아이고, 내 삼아 상상만 해도 삭신이 다 떨리고 가슴팍이 턱 막힌다. 니들도 한번 생각해보소. 내 집 앞마당에서 식구들끼리 낯들고 싸워도 기절초풍할 노릇인데 천하를 다스리는 궁궐에서 삼촌이 조카 사람들 목을 치는 사달이 났으니 나라 꼴이 어찌 됐겠노. 그때 확 하고 방문이 부서질 듯 열리면서 누가 들이닥쳤겠노. 그래, 피에 굶주린 수양대군이다. 머리에는 숫덩이 겉이 시커먼 익성관을 빳빳하게 쓰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시퍼런 비수를 손에 꽉 쥔 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기라. 몸에는 아주 시뻘건 다홍색 골룡포를 입었는데 가슴팍에 화려한 금실로 수놓은 용 문양이 마치 그 가여운 조카를 당장이라도 집어 삼킬 듯이 번쩍번쩍 빛을 발했단다. 그 수양대군 눈빛이 어땠는지 아나? 짐승이다, 짐승. 사람의 눈깔이 아니라 피에 굶주린 한 마리 이리떼 같았을 기다. 단종이 바들바들 떨면서 숙부님 어찌하여 이러시옵니까? 제발 고두를 치며 피나이다. 부디 충신들의 피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래 목이 메어 애원을 했단다. 그 맑고 슬픈 눈망울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흙먼지 묻을 틈도 없이 고왔던 손으로 숙부 바지가랑이를 꽉 잡았을 거 아니가. 근데 수양대군이 뭐라 캤노? 전하, 옥좌가 이리도 무거운 줄 어찌 모르셨나이까? 소신이 전하를 보필하여 이 위태로운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겠나이다 하면서 입으로는 보필이라 떠들고 눈으로는 당장이라도 단종의 숨통을 끊어버릴 듯이 차갑게 노려본기라. 세상에 이런 처죽일 놈이 어딨노? 옥좌가 무엇이길래 판돈 걸고 투전판 벌이는 험한 노름꾼들도 자기 핏줄한테는 그래 안 독할 기다. 자기 친형님이 낳은 유일한 핏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조카 아이가. 참말로 권력이 만악의 근원이고 헛된 욕심이 사람을 악귀로 만드는 기라. 이 화상들아, 내 말 듣고 무슨 생각하노? 수양대군 욕이 목구멍까지 꽉 차오르제. 근데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소. 우리네 사는 것도 별반 다를 거 없다.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묘자리 하나, 논대기 한마디 저 차지하려고 형제들끼리 눈에 불을 켜고 의상하고 핏줄끼리 안 보고 사는 집구석 천지백갈이다 아이가. 그게 수양대군이랑 무엇이 다르노?
권력이고 재물이고 그깟 눈에 보이는 거 다 한 줌 흙인 거를 와 죽기 전까지 모르는 거. 그날 밤 수양대군의 그 시퍼런 비수 앞에서 12살 단종은 뼈저리게 깨달았을 기다. 아, 이 거대한 궁궐 안에는 내 편이 단 한 명도 없구나. 이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지붕 아래서 나는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도간에 든 쥐새끼구나. 12살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의 그 무서운 이치를 피눈물로 배운 기라. 은장도 하나 쥐어줄 어미도 없고 등 두드려줄 아비도 없는 그 철저한 고독 속에서 단종의 운명은 이미 벼랑 끝으로 밀려나가고 있었던 기다. 자, 눈물 닦고 숨 좀 크게 쉬라. 이 끔찍한 밤이 지나고 우찌 옥좌에서 쫓겨나 영월로 끌려가게 됐는지 다음 이야기는 더 억장이 무너지니까네. 아이고, 내 사마 가슴팍이 탁탁 막혀가 도저히 못 살겠다. 니들도 숨쉬기 깝깝하지? 그래, 그 지옥 같던 피바람 부는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는데 해가 떴다고 그 거란이 훤해졌겠나? 시커먼 먹구름이 아주 대궐 지붕을 꽉 짓누르고 있었을 기다. 수양대군 그 짐승만도 못한 위인이 하룻밤 새에 단종의 수족 같은 충신들을 싹 다 도륙을 내삐고 조정에는 죄에다 지 똘마니들만 앉혀놨다 이가. 그 어린 단종이 옥좌에 앉아 있어도 거기가 방석이겠나 가시방석이겠나. 아침마다 조회랍시고 나갈 때마다 수양대군 수하들이 이리떼 같은 눈깔로 찌릿찌릿 노려보면서 은근 짤을 놓는기라. 전하, 이 나라의 기틀이 몹시 흔들리옵니다. 부디 덕이 높으신 숙부께 대통을 물리시옵소서. 이 지랄들을 하면서 매일같이 들들 볶아대는 기다. 세상 천지에 이리 독한 투전판이 어딨노? 지들끼리 다 짜고 치면서 12살짜리 핏덩이 하나 앉혀놓고 판돈으로 나라 통째로 내놓으라 하는가이가. 단종이 그 시퍼런 비수 같은 말들을 매일 들으면서 속이 우찌 됐겠노. 밥 한 숟갈 넘어가겠나, 잠이 한숨 오겠나. 매일 밤낮으로 수양대군 눈치만 보다가 아주 뼈만 앙상하게 남은기라. 결국에 우리 가여운 꼬마 임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해붙다. 내 이 무거운 옥좌를 숙부께 내어드리겠소 하면서 그 옥새를 수양대군한테 넘겨준 기다. 아이고, 억장이 무너진다. 지 목숨 하나 부지에 몰랐고 그 무서운 권력을 다 내려놨는데 이 끔찍한 승부가 거기서 끝났겠나? 천만의 말씀이다. 천하를 삼킨 수양대군이 눈엣 가시 같은 전직 임금을 한양 땅에 살려두겠냐고? 결국 단종은 그 번쩍거리던 화려한 골룡포 싹 다 벗겨지고 장식이라곤 콧배기도 없는 거친 순백색 삼배 바지저고리 차림으로 궁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기라. 상투는 다 흐트러지고 얼굴은 반쪽이 돼가 먼 길을 떠나야 했지. 근데 이 화상들아, 여기서 내 눈물샘이 팍 터져가 미치고 팔짝되는 대목이 나온다. 단종이 쫓겨나면서 뉘를 두고 가야 했겠노? 그래, 지 짝꿍 17살 꽃다운 나이에 정순왕후 송씨아이가 청계천 영도교 돌다리 위에서 그 두 어린 것들이 마주섰는데 하늘도 슬퍼가 잿빛이더라 않카나. 왕비 자리에서 쫓겨난 우리 정순왕후 빛바랜 옥색 무명 저고리에 낡아빠진 잿빛 치마 하나 걸치고 피녀 하나 덜렁 꽂은 소박한 차림으로 뛰어나온 기라. 흙먼지 묻은 단종 소매를 꽉 부여잡고 전하, 이승에서 어찌 다시 배우리까? 소첩을 두고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돌바닥에 엎어져가 짐승처럼 엉엉 우는데 내 삼아 그 통곡 소리가 환청처럼 귀를 때린다이가. 단종도 눈물이 범벅이 돼가 부디 옥체 보존하시오. 이 한마디 겨우 쥐어짜고는 말문이 맥혀가 더 말을 못하는 기라. 근데 그 독사 같은 수양대군 군사들이 어찌했겠노? 시퍼런 칼자로 들이대면서 억지로 그 두 사람을 떼어놓은 기라. 살려주기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바로 이런 기다. 17 꽃다운 부부가 생이별을 하는데 평생 다시 못 볼 길을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정순왕후가 우찌 살았겠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꼭대기 올라가서 지압이 간 영월 쪽만 바라보고 피눈물을 흘리다 한 맺힌 평생을 보냈다 않카나. 이 화상들아, 니들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본 적 있지?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어서 숨 쉴 때마다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 같은 그 끔찍한 고통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이가. 아무리 금은 모아 쌓아놓고 떵떵거리면 뭐하노?
내 옆에 등을 비비고 체온을 나눌 영감탱이 할멈이 없으면 다 헛것인기라. 단종하고 정순왕후를 봐라. 그깟 권력 싸움 판돈 챙기려는 욕심쟁이들 틈바구니에서 가장 소중한 부부의 연이 썩은 동아줄처럼 툭 끊어져 빈가 아이가. 그러니까네, 쓸데없는 데다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네 옆에 있는 식구들한테 잘해라. 아프면 병원 모시고 가고 따신 밥 한 끼 지어가 같이 묵고 눈 맞추고 손잡아줄 사람 있는 그 평범한 하루가 진짜 복받은 기다. 알겠나? 자, 눈물 단디 닦고 숨 좀 돌리라. 이제 그 피덩이 단종이 홀로 남겨진 영월 청년포로 가볼 기다. 거기는 아예 생지옥 중에서도 상지옥이다. 우리 꼬마 임금이 그 차가운 유배지에서 우찌 피눈물을 토했는지 두 귀 쫑긋 세우고 들어봐라. 아이고, 내 삼마 영도교 돌다리에서 찢어진 그 두 어린 것들 생각만 하마 가슴팍에 시커먼 돌덩이를 얹은 것 같이 숨이 턱턱 맥힌다. 니들도 곳곳이 찡해가 눈물 훔치고 있지? 자, 훌쩍거리는 거 인자 고만하고 허리 쫙 펴고 내 눈 똑바로 봐라. 옥좌 뺏기고 마누라 뺏기고 쫓겨난 우리 꼬마 임금이 우찌 됐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생지옥인기라. 한양에서 그 머나먼 영을 땅이 어디 동리 뒷산이가 말 타고 가도 허리가 휘는 그 험한 천리길을 16 피덩이가 집신 하나 끌고 며칠 밤낮을 걸어갔는지 아나? 그 곱디고 온 발에 피물찍이 터지고 짓물러가 걸음마다 피자국이 찍혔는데도 뒤에서 시퍼런 창칼을 든 수양대군 군사들이 우찌했겠노. 죄인은 어서 쟁걸음을 치시오. 날이 저물면 산짐승밥이 될 터이니 지체하지 마시오 하면서 아주 소나 돼지 몰듯이 거칠게 몰아세웠다 아이가.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니 마실 물 한 모금 제때 챙겨주는 놈이 없고 쉴 틈 한 번 안 주는 기라. 권력 떨어지면 인심도 떨어지는 법이 원래 그리 잔인한 기다. 그래가 집신 끌며 당도한 곳이 바로 영월 청령포다. 니들 청령포 가봤나? 내사 그 길 처음 봤을 때 등골이 서늘해가 식은땀이 다 났단다. 앞은 시퍼런 서강 물줄기가 아주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콱 막고 있고 등 뒤로는 날짐승이나 넘을까 싶은 깎아지른 벼랑 육육봉이 버티고 섰는기라. 나루터에 배 한 척 없으면 옴짝달싹 못하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옥살이 터 천연감옥 아니나. 그 끔찍한 사지 한가운데에 우리 단종이 버려진 기다. 번쩍거리는 화려한 골룡포는 꿈도 못 꾸고 흙먼지 뒤집어 쓴 빳빳하고 거친 삼배 바지 조골이 하나 덜렁 걸친 채로 그 매서운 강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섰는 16 피덩이를 함 상상해 보소. 밤낮으로 따신 구들장에서 궁녀들이 올리는 수라상 받던 귀한 몸이 찬바람 쌩쌩 불어닥치는 초가집 방구석에 내동댕이 처진 기라. 해가 뉘엿뉘엿지고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우짠 줄 아나? 그 빽빽하고 거대한 소나무 숲에서 시린 바람이 불 때마다 쏴 하고 귀신 곡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온단다. 단종이 밤에 홀로 차가운 방바닥에 웅크리고 앉아가 달빛 들어오는 찢어진 문풍지 틈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피를 토하듯 우는 기라. 아바마마 어마마마 소자가 이리 버려졌사옵니다. 차가운 바람결에 영도교에 두고 온 중전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억장이 무너지옵소서. 숙부님은 어찌하여 내게 이리도 짜릿하신 겝니까? 제발 이 외로운 숨통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흙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을 했다 않카나. 밤새도록 흐르는 눈물에 흙먼지 묻은 3대 소매가 마를 날이 없었던 기다. 이 화상들아, 니들 늙어서 자식들 다 객지로 떠나보내고 텅 빈 집구석에 홀로 덩그러니 앉아있을 때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끔찍한 외로움 알제? 영감탱이 할멈 먼저 보내고 긴 밤 뜬 눈으로 지새울 때 천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쓸쓸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니들도 다 겪어봤을까 아이가.
밤에 갑자기 삭신이라도 아파봐라. 서러워서 눈물이 쏙 빠진단다. 근데 단종은 고작 16이었다. 믿었던 핏줄인 숙부한테 배신당하고 하나뿐인 짝꿍하고 생이별하고 사방이 꽉 막힌 첩첩산중에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숨 죽여 기다리는 그 맴이 웃댔겠냐고. 내 개째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이고 금은보화 쌓아둔 귀앗집이고 다 부질없는 흙끝인기라. 그 옥좌가 무엇이라고 핏줄을 생지옥에 밀어넣노. 우리네 노년에 최고로 귀한 거는 내 몸 하나 편히 누일 따신 방칸 있고 밤에 자다 깨서 뒤척일 때 여보 와그라 너 어디 쑤시나 하고 등 한번 쓸어줄 짝꿍이 옆에 있는 게다. 그거이 바로 천하를 다 가진 걸 안카나. 내 두 다리로 마실 나갈 수 있는 건강하고 맴 터놓을 식구 있는 게 제일인기라. 근데 이 천하의 몹쓸 수양대군이 그걸로 성에 찼겠나. 조카를 저리 험한 청령코에 가둬 놓고도 혹여나 누가 다시 왕으로 세울까봐 불안해가 잠을 못 자는 기라. 핏줄을 내쳤으니 제발 저려가 악귀가 들린 거지. 결국 그 시퍼런 사약을 들고 청령포로 금부도사를 떡하니 보내는 기라. 아이고 억장이 무너져서 내 산마 뒷목이 다 뻣뻣해진다. 그 피바람 부는 마지막 날 우찌됐는지 따신 차 한 모금 더 마시고 마저 이야기해줄 끼다. 숨 단디 쉬고 있어라. 아이고 목이 다 메어가 모가차가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네. 밖을 함 내다보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스름이 쫙 깔리니까네 내 등골이 다 서늘해지는 기라. 영월 청령포에 그 피바람 불던 날 밤도 딱 이리 스산했을 기다. 숨소리도 내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내 입만 쳐다봐라. 그 독사 같은 수양대군이 기어이 사약을 내밀었다 않겠나? 붉은 보자기에 곱게 싼 그 끔찍한 사발을 들고 금부도사 왕방현이가 사공도 없는 빈 배를 잡아 타고 청령포로 들어가는 기라. 철썩 시퍼런 강물을 가르는 노젓는 소리가 어땠겠노? 16 핏덩이 명줄 끈으로 가는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 아이가? 나루터의 배가 닿고 시퍼런 창칼을 찬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몰려가니 우리 꼬마 임금이 머무는 낡은 초가집 마당이 아주 대낮같이 환해진 기라. 단종이 흙먼지 투성이인 그 거친 삼배 옷을 입고 방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아이고마 내 삼아 가슴이 미어지가 더는 말을 다 못하겠다. 그 맑고 슬픈 눈망울로 마당에 엎드린 금부도사를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16 그 어린 것이 벌써 자기 명운을 다 안기라. 결국 숙부께서 기어이 내 숨통을 끊으려 하시는구나. 속으로 이리 피눈물을 삼키며 탄식 안 했겠나. 금부도사 왕방현이도 사람 새끼인데 그 가여운 핏덩이 앞에서 어명을 받드시옵소서 이 말이 차마 입 밖으로 안 떨어지는 기라. 맨 땅에 머리를 찌으면서 짐승같이 통곡만 하고 엎어져 있었단다. 근데 그때 수양대군의 끈앞을로 따라온 아주 독종 같은 놈팽이가 하나 나선기라. 이리 지체할 시간 없소이다. 내 손으로 당장 끝을 보겠어 하면서 시퍼런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억센 활주를 들고 단종의 등 뒤로 득달같이 달려든기라. 아이고 이 화상들아 눈물 좀 닦아라. 내도 지금 앞이 안 빈다. 그 거친 활줄이 우리 가여운 꼬마 임금의 목을 콱 감아버린 기라. 아바마마 어마마마. 단종이 피를 토하듯 그 맺힌 목소리를 쥐어짜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 악귀 같은 놈이 활줄을 얼마나 꽉 조였는지 그 고운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면서 두 눈에 피눈물이 고인 채로 결국 숨이 툭 끊어져 빙기라. 세상 천지에 이리 끔찍하고 잔인한 승부가 어딨노? 피를 나눈 핏줄한테 목이 졸려 죽는 그 순간 단종이 쳐다본 영월의 밤하늘은 얼마나 무섭고 원통했겠노?
그 한많은 시신마저 수습할 엄두를 못 내가지고 강물에 내버려 두다시피 한 거를 어뭉독하는 의로운 호장 하나가 몰래 지게에 짊어지고 가가 눈 덮인 산속에 묻어줬단 카나. 참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비극인기라. 근데 이 화상들아, 내 말 똑띠 들어라. 조카 목숨까지 판돈으로 걸고 그 피바람을 일으켜가 천하를 거머쥔 수양대군은 어찌 됐겠노? 번쩍거리는 화려한 골룡포 입고 옥좌에 앉아가 천년만년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지? 천만의 말씀이다. 밤마다 가위 눌려가 식은 땀을 한 바가지씩 흘리고 단종 어미인 현덕황후 귀신이 꿈에 나타나가 네 놈이 내 가여운 새끼를 죽였으니 나도 네 자식을 데려갈란다 하면서 얼굴에 침을 탁 뱉었다 않카나. 그 길로 온몸에 문둥병 같은 끔찍한 피부병이 퍼지가 썩은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천벌을 받은 기라. 지 자식인 의경세자도 20살 꽃다운 나이에 피토하고 행사에 삐고. 이래도 권력이 좋나? 이래도 돈이 좋나?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억척같이 끌어모아봐야 저승사자 부를 때는 노잣돈 한 푼 못 가져가는 게 우리네 인생인기라.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 아이가. 수양대궁도 흙이 됐고 불쌍한 단종도 흙이 된기라. 내가 이 피 맺힌 역사를 니들한테 와 이리 목에 핏대 세워가 들려주겠노? 나이 묵고 몸뚱아리 여기저기 고정나서 서럽답고 텅 빈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가 신세한 탓만 하지 말란 말이다. 자식 새끼들 재산 다툼 하는 거 쳐다보면서 속 끓일 치료도 없다. 다 부질없는 짓인기라. 우리 노년에 제일로 중요한 거는 헛된 욕심 싹 다 버리고 내 두 다리로 마당이라도 거닐 수 있는 튼튼한 몸뚱아리 하고 맨 편한 기라. 지금 당장 네 옆에 있는 영감탱이 할멈 쳐다보소. 젊은 시절 모진 풍파 다 겪고 눈가에 주름 자글자글 해도 네가 삭신이 쑤샤 밤에 끙끙 앓을 때 약 사다 주고 밤새 등 주물러 줄 사람은 그 사람뿐인기라. 남은 인생 핏줄끼리 돈 때문에 등 돌리지 말고 따뜻한 밥 한 숟갈 마주 앉아 묵으면서 여보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을수다 이래 등 한번 토닥여주는 거 그게 진짜 천하를 다 얻는 기라. 내 말 명심하고 오늘 저녁엔 짝꿍 손 꽉 잡고 따신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주무시소. 알겠나? 아이고 다 끝난 줄 알았지. 내 삼마 단종 숨턱 끊어지는 대목에서 마칠락 했는데 이 가슴팍에 꽉 맺힌 응어리가 안 풀리가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이 화상들아 훌쩍거리지만 말고 눈물 훔친 수건 다시 꽉 쥐어짜라. 죽은 사람은 차가운 흙으로 돌아갔다 치고 남겨진 산 사람은 우지 살았겠노. 내 그 끔찍한 뒷이야기 억장이 무너지는 진짜 비극을 맞아 다 풀어야 내 속이 후련하겠다. 청계천 영도교 돌다리에서 생이별했던 우리 불쌍한 정순왕후 송씨 말이다. 짝꿍이 영월 청룡포에서 피토하며 죽었다는 정갈이 한양 땅에 당도했을 때 그 17살 꽃다운 과부가 우찌했겠노. 눈알이 휙 뒤집어지고 하늘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다. 머리칼 다 풀어 헤치고 낡아 빠진 허연 소복바람으로 산꼭대기 동방봉까지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가 지압이 잠든 영월 쪽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짐승처럼 통곡을 하는데 가슴을 치고 또 치다가 피를 토해가 치맛자락이 아주 시뻘겋게 물들었다 않카나. 전하 이승에서 다 못한 년 저승에서 마저 있겠사옵니다 하면서 그 시퍼런 벼랑 끝에서 몇 번이나 몸을 던질라 했단다. 니들 함 생각해보소. 17살에 혼자가 돼가 무려 64해를 82살 꼬부랑 할매가 될 때까지 캄캄한 방구석에서 홀로 숨을 쉬며 살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저녁으로 산에 올라가서 곡을 하는데 그 구슬픈 눈물에 바위가 푹 파이고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을 지경이었다 카더라. 먹고 살 길이 있나? 그 귀한 왕비 마마가 허구한 날 밤새도록 삭바느질에 독한 물감으로 천조가리 염색해가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한기라. 그러면서도 지압이 제삿날만 되면 한양 땅바닥에 엎드려 밤새 피눈물을 쏟은 기다.
이 화상들아, 핏줄 끊어진 과부의 시린 한이 얼마나 사무치고 무서운지 니들도 알지? 영감 먼저 흙 속에 묻어쁘고 텅 빈 냉골 구들장에서 이불 자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어본 적 있는 사람들은 이 심정 다 안다 아이가. 가슴에 대못이 수천 개는 박힌 것 같은 그 생지옥을 60년 넘게 견디었단 말이다. 그람은 조카 핏 빨아먹고 옥자 한가운데 떡하니 주저앉은 수양대군은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잤겠나? 천만의 말씀이다. 그 인간은 숨쉬는 매 순간순간이 끔찍한 생지옥이었던기라. 낮에는 시뻘건 가홍색 골룡포 입고 가슴팍에 긍실로 수놓은 용문이 번쩍거리며 천하를 호령하는 쪽 해도 해만 딱 떨어지면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공포에 시달린기라. 밤마다 궁궐 시커먼 구석구석에서 조카 우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구멍을 파고드는기라. 숙부님, 어찌하여 제 목을 조르셨나이까? 어찌하여 저를 죽이셨나이까? 이 서러운 목소리가 밤새도록 윙윙거리니 미치고 환장을 노릇아이가. 수양대군이 눈이 벌게져가 시퍼런 비수를 빼들고 허공에다 삿대질을 해대며 지랄 발광을 한기라. 누구 없느냐? 내 몸에 붙은 이 악귀놈들을 당장 떼어내라! 하면서 궁궐 기둥을 칼로 쑤시고 쌩난리를 쳐도 소용없다. 아무리 번쩍거리는 금은보화 창고에 꽉꽉 채워놓고 비단잎을 2겹 3겹 덮으면 뭐하노? 지 손으로 핏줄을 도륙낸 그 끔찍한 죄값이 그 시퍼런 비수보다 100배 1000배 더 날카롭게 지 심장을 매일 밤 난도질하는 기다. 온몸에 문둥병 같은 못쓸 피부병이 쫙 퍼지가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 썩은 살점을 지 손톱으로 벅벅 긁어대며 짐승처럼 악을 쓰다 죽어간 기라. 게다가 지 자식 의경 세자까지 20살에 피토하고 죽어 나자빠졌으니 권력이라는 투전판에 조카 목숨까지 판돈으로 걸고 버린 그 지독한 승부가 결국엔 지 집안 씨를 말려버리는 끔찍한 저주로 되돌아온 거 아이가. 내 개째, 천하를 쥐고 흔든 그 잘난 승부치고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허망한 결말인기라. 조카 목을 비틀어 얻은 그것과 녹자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뺏은 놈은 평생을 피고름 흘리며 지옥불에 뒹굴고 쫓겨난 조강지처는 60평생을 피눈물로 지새우게 만드냔 말이다. 이 썩어빠진 권력의 허무한 끝을 니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 정순황후의 그 한맺힌 60년 세월을 생각해보라고. 수양대군의 그 썩어 문드러진 피고름을 상상해보란 말이다. 욕심내면 그 꼴 나는 기다. 아이고, 내 목청이 다 찢어질락한다. 가슴팍이 벌렁거리가 모가차 한 잔 묻고는 택도 없다. 어서 찬물 한 사발 퍼온나. 우리 꼬마 임금 넋을 달래고 이 끔찍한 피바람 속에서 남은 세월 우찌 살아야 할지 막판 정리를 싹 다 해줄 테니까네. 눈 부릅뜨고 좀에만 더 기다리라. 찬물 한 사발 단숨에 들이켜이까네 꽉 맥혔던 가슴팍이 좀에 뚫리는 기라. 니들도 내 이야기 듣느라 고생 많았다. 이래 피눈물 나는 단종임금하고 64년을 짐승처럼 울다간 정순왕후 사연 듣고 나니까네 세상사 참말로 다 부질없다 싶지. 내 캤잖아. 수양대군이 그 무서운 비수 휘둘러가 천하를 호령하고 옥저라는 어마어마한 판돈을 거머쥐어고 늘 무슨 소용이더나. 결국엔 지살 다 썩어 문드러지는 몹쓸병 걸리가 매일 밤 악기한테 시달리다 흙으로 돌아갔고, 우리 가여운 꼬마 임금도 그 차가운 강물가에서 쓸쓸하게 흙이 됐다 아이가.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는 허망한 투전판이 바로 권력이고 우리네 인생인기라. 이 화상들아,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정신 똑띠 차리라. 장롱 밑바닥에 돈다발 숨겨놓고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논떼기 한마지기 더 남겨줄랬고 아등바등 남의 능에 피눈물 내며 살지 마라. 형제들끼리 부모 묘자리 가지고 삿대질라고 눈을 기는 짓거리, 그거 다 수양대군하고 다를 바 없는 짓이다. 죽어 저승 갈 때 10원짜리 한 장 비단옷 한 벌 챙겨갈 수 있는 줄 아나? 다 헛것인기라. 오늘 저녁엔 당장 영감탱이 할멈 손 꽉 잡고 따신 된장찌개나 한 뚝배기 바글바글 끓이가 같이 묵으라. 미우나 고우나 평생 내 곁을 지켜준 사람 아이가. 자식들한테도 전화 한 통 먼저 해가 날 추운데 밥은 단디 묵고 댕기나 이래 따숩게 말 한마디 건네고, 그게 단종이 그토록 바랬지만 끝내 못 가져본 진짜 귀한 핏줄의 정인기다. 자, 오늘은 이만 일어날란다. 삭신이 쑤셔가 내도 따시나래 목에 활이 좀 지져야겠다. 다들 밥 단디 챙겨 먹고 내 다시 올 때까지 무조건 두 다리로 꼿꼿하게 걸어당기며 건강하게 살아있으라.
이 화상들아 꼭 내 다시 보러 와야 한대이.